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사운드 트랙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 울려 퍼지는 신랑을 향한 노래, 그리고 신부를 향한 노래, 무엇보다도 교회인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우리도 함께 듣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성도를 모든 악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왕이다. 그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세 가지 중심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신랑을 향해 부르는 노래고, 그게 1절에서부터 9절이고, 그 다음에는 신부를 향해 부르는 노래, 그게 10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곧 성도를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동화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들, 또 빨간 모자를 쓴 아이, 또 잭과 콩나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또 비교적 최근에는 라푼젤, 또 반지의 제왕. 여러분, 이런 영화 또 이런 책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동화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동화들은 사실 다 뭐 수백 년 전에부터 내려온 것들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옛날 동화들이 요즘에는 새로운 영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책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빤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세련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일 뿐이죠. 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즐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은 다들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싶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전쟁놀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맨날 집에서 이 형하고 전쟁놀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전쟁놀이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가면 꼭 에버랜드나 어디를 가면 항상 이렇게 그 칼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칼, 창 같은 거 팔잖아요. 활. 왜? 남자애들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휘둘려야 할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가 타야 할 말들이 있고요. 자기가 제거해야 되는 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아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예쁜 옷을 좋아하는지 입어야 할 공주 옷이 있습니다. 또 언제나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모든 여자 아이들이 꿈꾸는 이 완벽한 해피 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남자 아이가 듣든 여자 아이가 듣든 심지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앞에서 이런 동화들을 보면서 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우리의 감정이 상기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그런 동화, 그런 영웅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동화에는 그냥 어떤 매력,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화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해피 엔딩을 주실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해피 엔딩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옷보다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동화, 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의 대표적인 책 하나가 바로 시편 45편이죠. 이 시편 45편의 이 표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의 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예요, 이건. 사랑의 노래. 구체적으로 결혼식 축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왕이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명백해지는데요. 이 쉬운 성경으로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왕의 결혼을 위한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백합화 곡조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꼭 동화 같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니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내 혀는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이 시편 1절에서부터 뭔가 어떤 굉장한 어떤 기쁨, 그렇죠? 축제, 그리고 엄청난 그런 기대감이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곧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결혼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신랑을 위한 노래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노래의 첫 부분은 바로 신랑인 왕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신랑이신 왕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왕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름다운 왕이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왕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신랑이 어떤 분이냐? 아름다운 분이다. 위엄이 있는 분이다. 정말 멋들어진 풍채를 지닌 분이다. 이건 단지 그의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감 자체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딘가에 들어오면은 그게 그 어떤 남다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는 너무 우아하고 또 언제나 권세가 있고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분이다. 위엄 있는 분이다.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을 막강한 힘을 지닌 분이다.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 허리에 지금 칼을 찼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그 칼을 휘두를 줄 아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분이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분이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노다. 그러니까 만약 얼마나 이 활솜씨가 뛰어나면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활을 쏘고 쏠 때마다 명중하고 그래서 원수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쓰러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이 왕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다. 고결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그냥 싸움만 잘하는 뛰어난 용사가 아니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싸우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7절에 그게 나와요.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은 백성을 보호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의로운 왕이다. 고결한 왕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본 이 세 가지 왕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현재까지 모습은 그가 굉장히 위엄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품이 넘치는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싸움을 잘해요. 그렇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잘 쏩니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죠? 정의를 사랑하는 분, 의로운 분이에요. 다 좋은데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왕을 연상할 때 굉장히 뭔가 극기심이 강하고 굉장히 엄중하고 근엄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쌓아온 왕의 이미지를 깰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기쁨의 왕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왕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하나님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이에요. 왜 저렇게 좋아할까? 왜 저렇게 항상 웃을까? 왜 저렇게 춤을 출까? 이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 결혼 잔치에 왜 기쁨이 넘쳐나냐면, 결혼 잔치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신랑 대신 이 왕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왕의 기쁨은 언제나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늘 기뻐하고 막 웃음이 넘치는 사람 옆에 가도 그냥 그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왕은 정말 가장 충만한 기쁨을 가진 분이다. 이게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10절부터 17절은 이제 신부를 위한 노래예요. 신랑을 위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는 신부를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부를 향한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장면을, 우리가 신부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방에 있습니다. 방에서 뭘 하고 있느냐? 신랑이 도착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도착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신부 대기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정말 큰 설렘과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신부는 혼인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조언들을 세 가지를 듣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11절, 12절이에요.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자, 여기서 신부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충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부는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랑과의 이 혼인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부모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가족을 반드시 잊고 떠나야 하는 이유는 신랑에게 완전히 붙기 위해서예요. 신랑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명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왜 떠나요?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요. 신부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신부는 신랑을, 개역개정을 보면 경배해야 된다. 실제로 다른 한글 성경들 다 뭐 마땅한 다른 번역이 없어요. 경배한다. 그러니까 혼인과 더불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경배라는 게 뭐예요?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을 향해 늘 축복하고 신랑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 신부는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게 12절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결혼에 대한 충고를 받은 신부는 이제 혼인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이 시편 45편의 문화적인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이 결혼, 이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 잔치도 중요하지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전에 있는 약속입니다. 결혼하기로 하는 약속. 뭐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뭐 약혼이라고, 우리가 약혼식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약혼식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하기 전, 혼인식이 있기 전에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데, 이것은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혼인의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두 가족 간의 결혼 약속은 절대로 깰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 혼인 잔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실 이 신부와 왕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인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혼인 날이 되면 신랑은 신랑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기 집에서, 그리고 신부는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신랑은 이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신부 집으로, 길거리를 지나 이제 신부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 도착하면은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과 신부의 친구들을 다 직접 데리고 모시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왕궁으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와 그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 신랑과 그 가족과 그 친지분들의 인도를 받아 왕국으로 도착하게 되면, 이제 왕국에서 수일 동안 이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이 여기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곧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왕궁으로 데려갈 것이에요. 자, 우리가 14절 15절 이런 배경하에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자, 이제 신랑된 왕이 이 모든 사람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를 향한 축복이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이 선언되느냐면 그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45편 이렇게 끝납니다. 이 축복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라고 먼저 축복하고,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손들은 하나같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두고두고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고 칭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엔딩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절대적인 상관을 갖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 교회를 위한 노래. 이 시편 45편은 사실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랑의 위엄에서 시작해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모든 장면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 정말 동화와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서 하나가 이 45편입니다.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나타난 신부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상 이 땅에 있었던 어떤 한 왕의 혼인잔치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정 신랑과 특정 신부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노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이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에서 왕이 등장할 때 이 신랑 되신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왕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분이냐면 6절 보세요.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까지 생각하는, 즉 이 왕은 완전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이 왕은 유다 왕국이나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한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시편 기자가 이걸 기록할 때부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시편 45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입니다. 또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신부를 구원하러 오시는 영원한 신랑이요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랑, 어떤 왕을 생각하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으로 읽으면, 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얼마나 강한 분이고 뛰어난 용사이시며 얼마나 의로운 분이고 얼마나 고결한 분인지,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냥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왜 오셨죠? 신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신부를 죄와 죽음과 형벌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 시편이 예고한 대로 그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이 왕을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평생 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처녀로서 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주님과 우리의 혼인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통해서 또 고대 사회 풍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혼인 잔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신성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5편의 신부처럼 신랑이 약속대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때가 차면 신랑은 그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활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신부인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나라, 왕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수일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혼인잔치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45편의 이 진리, 이 말씀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신부랑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신부와 똑같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신부가 지금 세 가지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옛삶, 세상, 죄, 유혹을 향해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더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의 미래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편 45편의 신부처럼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떠나온 이 세상, 이 죄에 대해서, 이 옛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처럼 우리도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바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완전히 건져내어서 자신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넘치는 기쁨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분,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분, 혹은 굉장히 의로운 분,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기쁨의 왕,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왕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어진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해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한 소망과 기대로 기다려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